네, 오늘은 빛의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말씀, 그 중에서 첫째 날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과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기에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다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천지창조 첫째 날의 빛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조금 소상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빛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의 빛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먼저 그 전에 천지창조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가시적인 발광체들, 해나 달이나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신앙 상식적으로 잘 알고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발광체들, 광명체들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 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창세기와 요한복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계속 살펴볼 것이니까 거기다 딱 시를 끼워넣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흔히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운행하게 하는 것은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다, 광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학적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고, 그리고 식물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고,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이나 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필 이 빛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현상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 빛의 대리자요 어떤 모델로서 태양과 달과 별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 폼을 만들어서 이 폼대로 순리대로 흘러가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사고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나.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태양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빛의 대리자, 이 영원한 빛의 모델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이 태양도 이 달도 별도 다 용도가 폐기되고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영원한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천지창조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이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참된 빛이고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의 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애통하는 것들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단순한 발광체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참 빛을 보게 된 자들에게는요, 발광체는 그저 피조물이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모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빛, 이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소상히 풀어드리려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천지창조의 그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뜻, 어떤 목적을 충족할 때까지 잠시 잠깐 사용하고 잠시 잠깐 머무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씀만 드려볼게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의 목적이, 창조된 목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빛이 창조 세계에 육신을 입고 들어왔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사람들의 진짜 생명이라는 겁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이 빛이 사람들의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이에요. 천지창조는 바로 이 빛,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되었는가는 이제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먼저 창조되었다. 사실 이게 창조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걸로 따지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격적인 창조를 위해서 어떤 준비 세팅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먼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운행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어미새가 그 알을 품고 있듯이 날개를 펴서 품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운행한다, 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를 담아서 준비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그 세례 요한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존재하지 않던 어떤 것을 창조해낸 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나타나 주신 겁니다. 자신을 보여내 주신 겁니다. 핵심은 천지 창조는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 세팅 같은 것이라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빛이 있으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필요하죠. 어둠, 흑암이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구속사로 보는 것인데 천지 창조 첫째 날 창조에 함유된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빛이 있으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많은 순간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오다, 빛 안으로 들어온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온 자다, 빛을 마음에 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혹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 먼저 오는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오는가? 흑암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고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흑암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신앙의 미혹에 빠지거나 어떤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찾고 들으려는 상태. 이것이 바로 흑암의 상태다, 어둠의 상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실상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걸 아담만 몰랐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의 시각과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본인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껴야만 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눈이 부셔도.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그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자고하고 착각하게 된 거라고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옆에서 보면요. 선글라스를 낀 모습, 눈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것만 보게 된 상황인데 그걸 눈이 밝아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 선,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적용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적용할 것들이.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이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 지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인생에 철이 들면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뭐든지 다 판단하고 내가 뭐든지 다 선택해야 돼. 내가 뭐든지 다 결론 지어야 되고 내가 다 선택해야 되는 거,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담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걸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어두워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분노심이 일어난다? 그게 뭐라고요? 눈이 밝아진 거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와 십자가 보혈을 얘기할 때 막 또 저 얘기야. 막 이렇게 불편함이 들고 분노심이 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 문자주의니 근본주의니 이런 말들 하면서 성경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광명으로 삼고요,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삼는 것,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자기가 세상의 자랑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흑암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란 복음이 가려진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망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앞선 고린도후서 3장부터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5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그 십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거하고 율법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빛난 광채로 얼굴이 빛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그 빛을 모세가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거함을 통하여서 율법의 조문을 들고 왔을 때 빛이 비치는데 그건 복음의 빛인데요. 아직 오지 않은 빛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빛인데 아직 오지 않은 빛. 먼 훗날에 와야 되는 빛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서는 점점 그 빛이 소멸해지니까 이 빛을 보지 않게 하려고, 이 빛의 결국까지 미리 예측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머리 전체에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근데 그 수건이 너희 마음에 덮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건이 얼굴에 쓴 것 같이 얼굴을 완전히 다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너희의 어떤 종교 체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마치 모세가 율법 그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와 같다라고 지금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그대로, 이 수건을 덮었다라는 이미지 그대로 빛이 가려진 상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즉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뭐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하다고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교회 40년 다녔다고 얘기하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다고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아담의 타락, 눈이 밝아진 것이라고 했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오히려 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표피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나름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체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눈이 밝아졌다. 자기 스스로 이게 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어떤 게 죄고 이걸 자기가 규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체계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게 죄인지를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정하는 거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중세 카톨릭이 있죠.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심지어 천국을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돈을 통하여서 천국까지 티켓을 사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수건이 마음에 덮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빛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게 죄고 그게 흑암, 그게 어둠인 줄 아는데,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인 겁니다.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신앙 체계, 종교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꼴 복이다, 복 받는다. 또 기계적으로 11조 하면 뭐 한다? 복 받게 된다. 또 주의 종 잘 섬기면 뭐 하게 된다? 복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에 참 아멘하던 시대가 수십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의 이미지예요. 나는 너희의 아랫사람이야.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자다, 이런 얘기지. 주의 종이라 그래서 이 주의 종,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주의 종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서번트 리더십이니 막 이딴 소리 하면서 한동안 또 이게 설교 유행이었는데 결국 뭐에 더 높은 계급적 존재 이런 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에 경기를 일으켜서 그 문맥도 안 보고 주의 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성도들 그 돈 그만 빼먹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냥.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불쌍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그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미혹당한 상태라는 건데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실히 행하면 그러면 주의 종을 섬기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예비된다. 하늘나라에 지금 이제 주의 종 잘 섬기면 명절 되면 뭐 한우 같은 거 가지고 오고 또 뭐 그 스승의 날 같은 거 오면 상품권 막 한 20만 원짜리 상품권 들고 오고 요새 차에서 막 경운기 소리 나던데 그거 차 바꿔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웃든지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비웃어 주든가. 네? 이게 비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저축된다?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도구 소리라고 말할 뻔했어. 말이 점점 이렇게 세질 뻔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내용이고요. 뭐 하는 겁니까? 나름의 질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뭐까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사회적 평등, 공평, 부의 재분배, 이게 교회의 책임이다. 뭐 희년이니 또 성경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개념 만들어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게 희년 정신이다. 이딴 소리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지금 크게 유행이 됐고 절대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나름의 이론과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사람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데 눈이 가려진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고 고린도서에서는 수건을 뒤집어 쓴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그게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종교책으로 사람을 낙인 찍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주일 성소도 안 하는 게 11조도 안 하는 게 뭐 성경도 안 읽는 게 나는 필사하는데 근데 뭐요? 정작 복음을 모른다니까? 매일 큐티 한다는데 큐티를 100번 1000번 하면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 자꾸 배설물을 쌓아가고만 있다고요. 그들은 정작 그게 자신의 영혼과 또 다른 영혼들까지 어린 영혼들까지 잡아 죽이는 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교체계에 최선을 다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자신의 종교체계를 따라서 유대교라는 종교체계를 따라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행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율법의 행위를 행했는데 율법의 행위가 뭐였어요? 스데반 죽이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행함에 최선을 다했는데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또 복음서에서도 이런 영적 맹인을 상징하는 인물군들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위선과 거짓과 무지라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보혈의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세상적 자기 만족, 자기의, 육신적 자기 영광이라는 그 화려한 불꽃에 그만 실명되어서 눈이
눈이 실명된 사람들, 그 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영적 치유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 즉 거듭남이고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빛이라 여겼던 것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날 죽이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신 그것을 어둠으로 보고 어둠이라 하신 것은 빛으로 보던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 대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만들어놨던 마치 에녹성과 같고 바벨탑을 두르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성벽과 같은 나의 고집들,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판단 체계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기존의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복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여기며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건을 벗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복된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담긴 빛의 사람들, 빛의 오늘 문맥에서는 직분자라고 하는데 빛의 직분자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출해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다시 천지창조 첫째 날을 생각해 봅시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혼돈이 오고 흑암이 올 때 비로소 빛이 더욱 빛나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더욱 온전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더욱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를테면 복음의 직분입니다. 빛의 직분, 복음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이신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 빛의 직분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빛의 직분자들인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함을 입어서 빛의 직분자들이 되었는데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입어서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낙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 속에 있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소망을 얻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이 내용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복음의 직분을 받은 빛의 사람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위선, 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 약해 보이지 않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약간 그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신경이 예민한 것 같은 것들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기운이 빠져 있다고 할까요? 예민하게 날이 서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떠나고 옥중에 있고 인간이기에 약간은 그 기운이 빠져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추천서에 관한 얘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투, 그 사도 직분에 대한 그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싸움도 있고 복음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사도 고린도후서 뒤로 가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를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진즉 막 어떤 신앙이 있는 어떤 행태로 막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숨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개인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로 즐겨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IBK 여자 배구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IBK 여자 배구단 얘기를? IBK 여자 배구단에 관한 유튜버들도 뭐 레카 유튜버들이라고 하죠. 신나서 지금 뭐 감동 스토리 퍼져나갈 게 많으니까 아주 그냥 그 관련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또 짧아, 되게 한 2분, 3분, 길어야 5분. 그래서 막 2개, 3개 그 유튜버들 거 막 중첩해서 보게 되는데 재밌어요. IBK 여자 배구단에 대한 얘기를 요즘 제가 즐겨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덕질이라는 게 한 길어야 한 달 금세 식어지더라고요. 이제 늙었나? 아무튼 요즘은 그 IBK 여자 배구단 얘기를 가장 많이 애독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IBK 여자 배구 팀에 이 작가가 이렇게 쓰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드라마를 썼으면 작가가 너무 오버한다라고 욕먹을 정도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IBK 여자 배구단 이전에 팀의 핵심 소속이었던 어떤 한 선수가 감독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과의 불화에 항명을 하고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론화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그 감독과 불화 때문에 팀을 마음대로 이탈했던 그 일이 한 번 더 있었고, 더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그 팀을 무단 이탈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전임 감독도 내쫓은 경력이 있던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런인 거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일개 한 선수가 감독을 그 무단 이탈을 이런 걸 통해서 내쫓을 수 있나? 그래서 막 이제 그 유튜버들과 팬들이 알아보니까 팀의 프랜차이즈 그 스타 출신인 어떤 코치가 있었어요. 여자 코치. 그 코치가 이 선수의 뒷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코치를 믿고 마음대로 그 감독한테 대들었던 거죠. 또 근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코치하고 같이 훈련 그 선수 생활을 했던 또 다른 그 유명한 선수가 이 팀의 프런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이 돼서 그 전임 감독도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선수를 빼야 된다. 이 선수가 지금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팀워크를 다 해치고 있다. 이 선수 지금 방출해야 된다 했더니 그 말에 그 프런트가 그 코치가 주도해서 그 감독을 쫓아냈던 거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그 이 선수가 행동대장에 대해서 앞서서 행동하고 코치가 지지해주고 또 코치의 말을 프런트가 지지해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감독도 이제 내쫓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이제 팬들이 알아버린 거죠. 쉬쉬하고 있던 이 일들. 결국 선수의 무단 이탈에 대한 책임을 감독에게 묻고 감독이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표면화된 거예요.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계속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던 거 이제 표면화돼서 선수들이 이제 팬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서 그 전 감독과 현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 간에 힘겨루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감독을 내쫓았었던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코치와 문제를 일으킨 선수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코치가 감독이 됐어요. 감독 대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그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다른 여자 배구단 감독들이 악수를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 충격이 됐는지 그 코치 감독 대행이 된 코치는 사퇴하고 지금 이 그 문제를 주도했던 이 여자 선수는 지금 법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연봉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또 복귀할 수 있느냐 싸우고 있는데 빌런 짓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정의가 구현이 된 겁니다. 근데 정의가 구현이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팀은 이미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팀은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어죠. 나락으로 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 팀을 해체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또 어떻게 재생할 수 없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 배구팀에서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막 불같이 하는 그 카리스마 때문에 쫓겨났던 어떤 문제적인 감독이었던 이 김호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IBK 팀의 새 사령탑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리스마로 이제 밀어붙여서 팀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감동 스토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 팀의 핵심 선수가 이탈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선수 이게 배구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도 이제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그 세터라는 게 공을 누가 이렇게 탁 리시브해서 받아주면 그 공을 여기저기 뿌려주는 사람. 이게 세터예요. 이렇게 토스해갖고 뿌려주는 거. 그걸 얼마나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이제 그 운동 능력이 그 좌지우지 되는데 이 자리에 선수가 빠져나간 거였거든요. 내가 빠지면은 그 팀이 무너진다는 거 알고 막 이제 배짱을 부렸던 건데 이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 김하경이라는 선수가 대신 서게 된 겁니다. 이 선수는요 원래 선수의 백업 선수였는데 그 백업도 제대로 못해서 실업팀 2군 같은 역할을 하는데 2군을 전전하던 그런 선수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풀타임을 뛰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풀타임을 못 뛰니까 그 훈련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채로 한 6, 7년 무명 생활을 하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 세터 포지션이었고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김호철 감독이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가장 중요한 세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 김호철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80년대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 1인자더라고. 우리나라 1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세터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전 세계 80년대 세계 최고의 세터라는 평가받던 선수가 감독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김학영을 막 죽자사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학영도 한 번도 제대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스승을 만난 거잖아요. 얘도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훈련시키는데 막 제일 먼저 와서 2시간 먼저 와서 훈련시키고 남아서 또 훈련시키고 막 욕 먹이면 오늘날 이제 막 직설하고 욕 먹이면 그걸 막 터부시하는데 막 야이씨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훈련시키는데도 묵묵히 참고 계속. 그랬더니 이 무명 선수를 집중 조련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 달 만에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선수가. 이 김학영 선수의 실력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왼쪽으로 토스하고 오른쪽으로 토스하고 그 뒤로 토스하고 바로 옆으로 토스하고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는 잘해봐야 오른쪽 토스, 그 왼쪽 토스가 너무 불안정해. 그러니까 읽히니까 자꾸 블로킹에 걸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도의 기술이 없던 선수인데 기술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 선수가 탁 공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블로킹해야 되는 선수를 어디로 보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을 조련시켜 버린 거예요. 팀이 해체되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던 팀이 이 선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막 그 사람들이 이 팀 미쳤다. 이 세터가 그 막 문제 일으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빠지고 오히려 죽기 살기로 하는 그 이 선수가 들어와서 막 으쌰으쌰하니까 팀의 고참들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부 다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치겠다. 완전히 미친 듯이 달려드는 팀이 바뀐 겁니다. 한번 김학영 선수가 수비하는 거 보세요. 막 일로 날아갔다 절로 날아갔다 어느새 다시 와서 공 들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선수들이 막 눈에 불이 막 이 불을 켜고 이제 막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해체되냐 마냐 하던 이 팀이 그저께였어요. 창단 이래 처음으로 5연승을 했어요. 5연승. 팀 창단 이후에 무려 5연승을 해버리는 기적 같은 상황들. 그리고 이제 한 팀만 이기면 전 구단 상대로 올해 이겨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김학영 선수가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지고 그리고 전 세계 최고 세터였다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급 스킬을 전수받기 시작하니까 이전보다 실력이 확연히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본 그 감동의 어떤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상대가 또 강력한 팀이야. 강 스파이크가 날아오자 이 김학영 선수가 온몸을 뻗어서 그거를 받으려고 몸을 날렸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일자로 몸을 뻗어서 그 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속상함과 이 어떤 답답함 그 뒷모습에 그게 보이잖아요. 속상함과 답답함에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갖고 고개를 숙이고 분을 삭히는 거예요. 한 몇 초 정도. 그리고는 그 감독님한테 미안한 마음. 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 반 우는 얼굴로 고개를 드는데 이게 다 카메라 지금 다 김학영만 찍어 카메라가 보면은 팬들도 막 찍잖아요. 관객석에서 다 김학영만 찍어. 이게 반 우는 얼굴로 고개를 드는데 근데 감독인 김호철 감독도 이러고 김학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둘이 그러면서 김학영을 내려두면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게 딱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 뻘되는 감독. 그래 실제로 김학영 선수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제 막 훈련된 선수 바뀐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제 김학영은 이 김호철 감독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아버지 뻘되는 이 김호철 감독이 따뜻한 눈으로 김학영을 이렇게 반 숙인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눈이 또 마주치자 눈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어나. 괜찮아. 다시 뛰어. 할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좀 감동이 좀 전달이 덜 된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 짧고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IBK 배구단 얘기하면 뭐 엄청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김호철 감독이 그 쓰러져서 낙담하고 있는 그 김학영 선수를 바라보면서 그 힘내라는 눈빛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도요. 낙심합니다.
낙심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뜻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나는 낙심하기 싫어요. 그런데 낙심될 일들이 무시로 벌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할 것 같고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빛이라는 생명을 얻은 자들, 빛이라는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졌잖아요. 그 빛이 들어온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묘사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의 주 되심과 이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것만 전파하겠다. 이게 빛이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거.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 얼마나 잘 나오냐, 11조 얼마나 잘하고 있냐, 성경 읽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면해야 되지만 그걸로 옳고 그르냐, 참이냐, 거짓이냐 판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참 빛이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사울이 자신의 종교 체계를 신봉하여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이었을 때 닥치는 대로 사람과 영혼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이 왔어요. 어둠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깊은 혼돈을 경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3일이 지나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눈이 떠진 겁니다. 어둠에 있던 바울에게 진짜 빛이 나타났고, 그래서 흑암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비로소 참 빛을 보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바울이 빛이 있으란 그 선언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거듭남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불어 흑암과 혼돈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를 속이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또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능력임이 이 빛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구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셨구나.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고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과 능력 안에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산 위의 마을처럼 환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빛을 받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